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각종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경 읽으면 알지요. 그런데 그 비유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건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그 비유에 걸렸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겉으로 보면 율법사는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비유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에 있는 율법사하고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뭘 찾아내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낱낱이 밝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이게 아버지 집을 나가니까 나가서 세상에 친구도 많잖아요. 술 친구, 무슨 친구 해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들이시는데 어떻게 불러들이시느냐? 흉년이 들게 했다. 흉년이 들게 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천사의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분명히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왜 흉년 들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됐는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흉년 들었을까? 연계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방법, 흉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성되는 모습이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천사가 분명히 모세에게 설명하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문물을 닦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젖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왜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문명국 아닙니까? 거기서 40년을 문물을 닦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아니나 계명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시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해서, 첫째로는 선택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엄청난 고통, 육신의 고통이 수반하고 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흠과 점이 없으신 분인데 그가 왜 죽으십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분명히 밝히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이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기드온이 팔레스타인들을 무너뜨리는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고 있는 가나안 정복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곤이라는 신을 나무로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른 말로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그 밤에 가서 다곤의 신당에 가서 다곤의 목을 잘라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신당 하나님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짓 했느냐?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재판관계를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기드온이 잘못했다면 다곤신이 가만두겠느냐? 맞는 얘기죠. 섬기는 신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는 게. 기도원이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나를 이 백성을 구하는 용사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신다면 도구로 쓰신다면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내가 깎아놓은 양털에만 이슬을 가득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밤에 기드온이 깎아놓은 양털에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이슬이 내렸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다시 한번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가장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는 양털은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가득 내렸다. 그럼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털 밖은 어디요? 암소와 암염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밖에란 말이에요. 유대인 바운드리 밖에. 이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설명하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은 이슬이다, 비다, 물이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이런 암호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깨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다 새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을 얻어서 기도원이 오여라! 팔레스타인 이것들 다 물리친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2개 사단이야. 한 개 사단이 한 15,000 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1개 사단이 한 15,000명 됐으니까. 그럼 32,000명이면 2개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한 4만 명이나 5만 명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32,000명 모이는데 천사는 뭐라고 한 거 아니? 야, 이거 너무 많다. 32,000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 얼마나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염려 있는 사람, 또 결혼해가지고 신혼, 뭐 또 처자식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집 걱정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선포해서 돌려보내니까 32,000명 가운데 얼마가 나갔느냐? 22,000명이 나갔어. 그 1만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근데 천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야, 그것도 많아. 어이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따로,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 따로, 앞을 보고 핥아먹는 거죠. 사람 따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시키는 대로 두 양편으로 나눴는데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10,000명 가운데 9,000 얼마예요? 9,300명 빼면 얼마입니까? 9,700명이잖아요. 9,700명은 엎드려서 머리 쳐박고 물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움켜쥐고 앞을 보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은 따로 세우라.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기도원은 분명히 양털에게 이슬 내리게 달랐대.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또 한 번은 양털 밖에만 이슬 내리고 양털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달라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게 기도원 300명 여러분. 하늘 아래서 피조물 어때? 숫자가 많아야 돼. 내 편 숫자가 많냐? 내 편 숫자가 많냐? 지금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 하늘 아래 약육강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네 그룹에 남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얼마나 많은 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라고. 그까지 하늘 아래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아수르 사내립이 데려온 18만 5천 하루아침에 몰살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위력이야.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마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가 그거 믿을 만하냐? 성경이니까 기록해 놨지. 벌써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죠.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행하신 갖가지 기적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 그걸 봤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능력 행하는 거 안 봤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재앙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체험했지. 또 엄청난 홍해바다 사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 광야까지 데려왔는데도 자기들이 체험했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 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이 들어왔다면 거룩이 연결될 텐데 아무리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패스오버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비밀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굽은 바로 왕부터 모든 애굽 백성도 고관 대작들 또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장자는 다 죽여라. 다 죽였잖아요. 그게 마지막 10번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가라. 좋다 나가라. 그래서 풀려난 것이
그게 출애굽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싸워서 뭐 바로 군대를 물리치고 나왔습니까? 순전히 기적이 연속이야. 그런데도 안 믿어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 광야교회 40년이다. 서대반 집사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계속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러 내려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같이 쌓아가지고 먹게 해주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아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스테반 집사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읍에 들어간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 목적으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바로 그의 선제들 통하여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론적으로 기다린 거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봐라 하늘 문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막 귀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를 끌어다가 성문 밖에다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사울이라면 사울의 청년이라고. 내가 이런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산까지 인도하는데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얼마나 정확히 선포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좌로나오 치우치지 않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뿐 아니라 기록됐잖아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뭐냐?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에 좌우에 사도들이 어떤 것이 유혹하더라도 좌로 나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가이드를 전부 설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탈하지 않도록. 영생의 길을 가는데 이탈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다. 그 내가 안 읽고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윗 왕처럼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는 왕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내 즐거움이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도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전부 소위 말하면 호위병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악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 길을 닦아놓으셨다. 걱정하지 말라.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뭐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다윗처럼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가 육신이 왕노릇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7 천둥소리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다. 성장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봉인된 것을 열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봉인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양, 핏부림을 받은 어린 양이 그 봉인된 걸 열어보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더라. 미래 완료형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올바로 읽었으면 깨닫지요. 성막이 뭘 말씀하고 있나?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역 때까지만 존재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개역하신 이후에는 성막의 존재가 하지 않는 거죠. 그 성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또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육체가, 장막집이, 임시 거처하는 집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돌이키라.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랍니다.